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그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농사를 짓고 처음 초실절, 처음 곡식을 거두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와 같은 절기를 두 번째 절기로 지키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다 살고 제일 마지막 연종,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인데,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수장,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목적이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보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와 같은 절기로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신약에도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 개성하는, 신약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약에는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날로부터 계수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고, 그리고 1년 마지막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습관의 묶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자는 습관,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묶여서 나라고는 존재가 됐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인생은 은혜의 묶음이다.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여기 서 있는 것은 다 은혜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핏덩어리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그 돌봄과 사랑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은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과 사랑과 격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모두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직장 생활하며 복받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내 혼자서 잘해서 안 되는 겁니까? 모두가 다 노력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은혜 속에서 수많은 이런 도움을 받고 수수적인 존재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게 되는가 하면 그 모든 축복과 은혜의 기반과 원천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고 농사도 그러하고 우리의 사업도 그러하고 우리의 건강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져서 바다가 됩니까? 강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되고 강물은 냇물이 들어와서 되고 냇물은 샘이 솟아서 되는 것이고 연결해서 마침내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은혜라고 해요. 모든 은혜. 아멘.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은혜입니다. 어디 한 가지만 은혜라 그런 게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고 평안이 하나님의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통함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죽을 형편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포괄적이고 총괄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필요에 의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다 이 두 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기 그리고 너무 선선하고 너무 시원한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그저 값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정말 마시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조금 가뭄을 주시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죽겠다고 해야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보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비가 계속해서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비를 올 때마다 보니까 7년 가뭄에도 하루만 비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오늘 세차 해놨는데 여러 가지 또 짜증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공회로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고 농사를 지어 먹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이 육신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했던 걸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죄 사함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를 지금 가지고 시를 짓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시편 136편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시라 그래요. 할렐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할렐시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가 들어있어서 할렐시다 그래요. 아닙니다. 할렐루야가 있어서 할렐시가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할렐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딱 정해놓았어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드리는 그 예배 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를 그 기록한 것이 없어요. 다윗의 시, 모세의 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지은지를 모르고 대충 추론을 하기를 이 문체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나 안 그러면은 다윗 왕이나 이런 분들이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호를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 또 봅시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한 이 고통을 우리는 질병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래 사망의 줄이 자기를 막 이렇게 두르고 사망의 줄이 얽어맸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이르렀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인간적으로 소망 없는 이와 같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 자가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습니다. 내 음성, 뭐하는 음성일까요? 기도. 내 간구,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내 음성.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으로도 하지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충분한 분량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소유의 넉넉함이 꼭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날마다 형통함이 우리의 온전한 축복이 아니고, 전부 다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때때로 실패도 축복이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축복이 되고, 환난도 축복이 되고, 눈물도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바르게 해결해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구나. 그래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 순진한 자기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혼을 보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지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만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날마다 입으로 감사해야 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시는 보통 사람이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를 평생에 한 줄 하나 지어본 것이 있습니까? 시를 혹시 한번 지어봤습니까? 보통 사람은 시 못 지어요. 시를 짓는 마음은 여유가 있어야 돼. 시를 짓는 마음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시를 짓는 마음은 뭔가 모르게 깊은 심령에서 헤어났든지, 안 그러면은 정말 큰 기쁨을 맛보았든지, 절망 가운데 있었든지, 그럴 때에 어느 날 시를 짓는 그 마음은요, 그 보통 이제 마음이 아니고 아주 놀라운 그런 깨달음과 은혜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이제 짓는데, 오늘 이 시인의 오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이제 그는 반응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먼저 따라합시다.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멘. 오늘 시인은요, 내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고 그야말로 내 발이 넘어졌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는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나는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붙잡아야 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좀 어떤 때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 하다가 받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정말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감격하는 마음이 용솟음 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망해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이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다 보니까 시적이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이 눈이 눈물로 흘러 눈물로 이제 살았는지,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나를 절망과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할 거 참 많아요. 우리도 그죠? 오늘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인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감사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평생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이 사망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행하셨으니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한 것을 다 갚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가 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 은혜가 다 갚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원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듯이 기도할 때 다르고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내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것 찾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생각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좀 갚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이 헌신, 행동하는 믿음,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